잠언 15장 우리 16절하고 17절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우리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 계속해서 잠언을 보고 있는데요. 잠언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월에 한 번씩 읽자 그러면 좋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많이 권하는 그 읽기 방식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매달 1일에 1장부터 시작해갖고 그 달 말에 31장까지 이렇게 한 번씩, 그래서 1년에 한 12번은 읽자. 이러면 참 지혜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다. 특히 잠언은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아니 아직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젊으시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매우 단순하고 이 명료한 명제를 통해서 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잠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이 현실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 꼭 하나님의 백성들만 겪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인생 가운데 마주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도록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선택을 거기서 해야지 정답이었나, 바른 거였나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경우 우리가 아주 짧고 짧은 단 한 줄의 이 속담이나 격언에 대해서 우리가 손뼉을 딱 치면서 아유 옛말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잠언 또한 매우 이 짧은 이 한 줄 또는 두 줄의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바이죠. 잠언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명료하죠. 아주 클리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바 그 내용을 그냥 보고 오늘처럼 그냥 읽고 잘 듣기만 해도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글을 아는 사람은 한글 성경을 볼 때 왜 이렇게 어려워가 아니라 그렇구나를 딱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잠언을 설교하거나 해석해주는 사람이 굳이 필요할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부분 아마 마음에 잠언 정도는 내가 읽고 내가 충분히 알죠. 고개 끄덕끄덕하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지도 않고 이 우화라든가 알레고리, 즉 풍유적 해석을 요구하지도 않고, 또 때때로 여기에 아주 깊은 심오한 영적인 해석이 여기 들어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명료하기에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그냥 받아들이고 이걸 교훈적으로 그냥 말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냥 내 삶에 하나하나 적용하고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대부분의 이 잠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 써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이 16절 안에 해석이 어렵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영어로 써있는 것도 아니고 뭐 라틴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써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때때로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한 명제들이 과연 그러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주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정했는데, 저는 항상 새벽 때도 설교 제목을 정하거든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이 반대의 반대로 살 수는 없을까? 사실 반대의 반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긴 한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반대의 삶, 즉 부하면서 번뇌하는 거에 반대로는 살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부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찐 소를 맛있게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이런 질문 해보셔야 됩니다. 잠언 읽을 때는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부하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게 100%, 1000% 불가능한 겁니까? 부자는 다 가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돈이 많으면 그 돈은 다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된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저울추를 여기에 가지고 직원도 월급을 주지 않으면서 자기의 배만 불리는 사람입니까? 부한 자들이? 아니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부하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바비큐 파티할 때는 다 미워하나요? 서로 눈을 막 치켜뜨고 저 고기는 내가 먹어야 돼 이럽니까? 아니 점심에 우리 교회에서 중식을 제공할 때 불고기가 나올 때는 서로 미워하면서 이거 내 거야! 너는 먹지 마! 고기 많은 거 다 줘! 이러니까? 아니잖아요. 부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능하며 살찐 소를 맛있게 먹으면서 서로 끔찍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겠죠. 근데 아니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산이 적다라는 이 표현은 뭐 그때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냥 가난하다입니다.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가난하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많은 리서치에서 현대 가정이 깨어지는 주된 이유 몇 가지를 꽂았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며 심지어 건실했던 부부관계가 하루아침에 뒤틀려버리는 그 멀어지는 이유 중 주된 이유가 뭔가를 조사해 봤더니 뭔지 아십니까? 아유 성격 차이야. 아니요. 가난 때문입니다. 가난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재정이 쪼들리고 어려워지니까 그 가정조차도 깨어지고 무너지며 건실했던 부부 사이도 서서히 멀어지며 등을 돌리더라 이것입니다. 제가 뻥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연구 결과에 있었어요. 자유경제, 시장경제라는 토대 위에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문제의 근간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뭐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제적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돈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 기준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사람이든 교회 밖의 사람이든 돈을 기준으로 놓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막 돈에 막 미쳤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기준이 일단은 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연봉을 얼마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대학을 선택할 때 있어서도 이 대학의 전공을 졸업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자성어 중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다익선은 한자 문화권에만 있는 말이 아니죠. 이 영어, 북미에서도 the more, the better.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대부분 부죠, 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유경제, 시장경제를 살아가는 나라뿐 아니라 심지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도 거의 대부분 모든 나라에서 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인생의 깊은 번뇌가 부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너무나 가난한 상황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왜 고민이 생깁니까? 너무나 지금 살기가 퍽퍽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뭐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40대 중반까지 살아오면서 또 교역자로 2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교회 안에서 돈이 많아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여기서 울면서 하나님 제가 돈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쪼들리고 생활비가 없고 자녀 대학 보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고 뭐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이 없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심한 번뇌에 쌓여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을 더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면 다 하나님을 떠나는 건가요? 부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건가요? 제가 좀 생활이 더 넉넉해지면 가짜 목사가 되고 사꾼 목사가 되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항상 쪼들리게 하시는 건가요? 바비큐 먹으면 하나님 잊고 배가 부르면 기도 생활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채소만 먹어야 되나요? 아니,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든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가르침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조금 다르게 잠언은 딱 펼치고 일로 와봐.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안 살아? 혼날 줄 알아? 라는 책이 아닙니다. 잠언은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 말씀을 얘기해 줄 때 자녀가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라고 서로 질문하여 답해 주는 책이지 너 여기 법에 이렇게 써 있잖아. 이거 안 해? 그냥 이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자녀를 놓고 아이들을 놓고 부모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너 의사 선택하지 마. 의사 선택하면 어떻게 돼? 부자 되잖아. 부자 되면 어떻게 돼? 돈 때문에 문제 생기지. 너 돈 때문에 문제 생기면 여호와 경외 못 하잖아. 너 그러니까 절대 의사 되면 안 돼. 너 가난한 직업 택해.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있습니까? 진짜 부모라면? 아니요, 없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잠언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즉, 이 잠언은 스스로 가치관을 형성해 가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매우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제시하는 미래에 복되다고 말하는 세상의 미래적 모습을 자꾸 배워오죠. 그때 이 성경의 가르침은, 이 잠언의 가르침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산이 적은 삶, 즉 겉으로 보기에 가난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꼭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가 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직업과 그런 미래를 가게 되는 선택이 결코 멸망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잠언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가 반대로 많은 부와 성공을 쌓아가는 것이 무조건 좋은 선택만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것이죠.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죠. 아니, 이쪽은 연봉을 10만 불 주고 저쪽은 1만 불 준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렇다면 무조건 10만 불 주는 게 좋은 선택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잠언은 알게 하는 것이죠. 크게 부하는 삶의 방향을 쫓아 사는 것만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며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 그러면 두 가지 길 중에 뭘 선택해야 돼요? A예요, B예요. 근데 A냐 B냐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아들아, 어느 선택이든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고 있다면 그 길이 어느 길로 가든지 그게 가장 좋은 길이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10만 불짜리를 포기하고 1만 불 정말 가난하게 사는 길, 그래서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식료품 카드 같은 거 쓰면서 부끄럽게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선택을 했다 해서 너를 패배자라고 루저라고 말할진 모르겠지만 네가 그 가운데 여호와 경외함이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잠언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관으로는 세상이 좋다고 제시하는 미래적인 모습만을 알고 사는 사람은 결코
선택할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는 재정을 더 쌓고 교회 건물을 막 새 걸로 짓고 주차장을 넓히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쪼그라들고 주차장도 뺏기고 재정도 어려워지는 선택을 기꺼이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본문 원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찮은 것이 도리어 선하며 좋구나.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큰 곳간에서 그 곳간을 열고 한숨을 쉬며 실망하는 것보다 그러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16절의 이 중심에는 무엇이 놓여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즉 가나안이 부가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선택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잠언의 핵심 메시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에 여호와 경외함이 있다면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비난하며 아유 저것 봐라 라고 얘기할진 모르겠지만 우리 중심에 구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봉이십니다 라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무엇라 말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선택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 것인가, 부를 쫓을 것인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부가 중요한가, 가난이 어려운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가였습니다. 다른 무엇을 높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최고봉으로 여기며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나의 눈앞에 놓인 부와 가난의 선택 때문에 그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니 오늘도